자, 등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등대는 어둠의 바다에 바위가 있을 때 여기 지나가면 배가 파손됩니다 라고 불을 밝혀주는 것이 뭐라고요? 등대였습니다. 또 등대는 어둠 깜깜에 항구를, 이곳이 항구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뭐라요? 등대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등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방하는 사람들, 영혼에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이드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이기보다는 각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등대입니다. 일주일 동안 등대 역할 잘하고 오셨습니까? 자, 직장에서 등대 역할 잘 하셨습니까? 사업장에서 등대 역할 잘 하셨나요? 이웃에서 등대 역할 잘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라 평강교회 집사잖아. 맞지? 야, 집사가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집사가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런 거 보면 저는 더 나쁜 짓거리 하잖아. 저는 더 못된 짓거리 하잖아. 그러면서 집사 그래도 돼? 이렇게 손가락질 하죠. 어째도 우리 집사님들이 술 한잔 하시면 그럽니다. 야, 집사가 술 먹어도 되냐? 저는 말로 먹으면서 그래. 이따만큼 술 곤드레 만들면서 집사가 술 한잔 먹으면 집사가 술 먹냐고 그러고 도리어 핀잔 주죠. 여러분, 우리가 좀 거슬리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술 먹고 죄 짓고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걸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야, 너희들은 천국 있지? 너희들은 지옥 있지?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깨끗하게 살아줘. 나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줘. 그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버려져 사람 위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등대 위에 켜져서 너희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맞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등대이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깜깜한 일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 어둠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 절벽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얘는 선진국이라고는 연합체가 OECD예요. OECD. 선진국 모임이 OECD인데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OECD 국가에서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OECD 국가의 최고예요.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이 나라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적어도 막 31평 이상 막 살잖아요. 대궐집에서 살지요? 아니시나요? 일본에서 보면 우린 대궐집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요, 장관이나 부자들이 사는 집이에요. 걔네들은 17평, 20평 이 정도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24평, 31평 장관들이 사는 집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차 안 타요. 여러분들, 소나타는 소나타 이상은 타잖아요. 여러분들 잘 살고 계세요. 옷 너무 멋져버려. 옷 잘 입으시죠? 그다음에 음식도 최고 음식 잡수시죠? 여러분, 굶어 죽는 분 안 계시잖아요. 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음식 잘 먹고 사세요. 그런데 갑자기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혼의 갈증 느끼는 겁니다. 영혼에 공허해져 버린 겁니다. 마음껏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어봤는데 영혼에
절벽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어둠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가 역사하죠. 야, 끝이 없잖아. 길로 이제 끝이야. 뛰어내려. 약 먹어. 그냥 연탄 피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살로 몰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영혼의 어둠 절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쓸 만큼 있어요. 어떻게 향락을 누리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주님 등대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의 절벽,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 절벽이 있을 때 도둑놈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절벽, 영혼의 어둠, 사탄, 거짓성이 온다는 것입니다.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만나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길이 보일 것입니다.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목적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여러분 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교회 머리는. 이거에 빠졌어. 자,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머리는 누구세요? 우리 인생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맞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머리 없는 인생은 무슨 인생? 괴물이죠, 괴물.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괴물이죠. 머리 없는 인생.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머리 없는 인생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나도 인간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생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힘들잖아요. 목적과 방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길을 찾고 방향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안 그렇다고 하지만요, 손이 제멋대로 놉니다. 손이. 머리하고 손하고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야 안 나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손이 막 별도로 움직이네요. 머리가 없네요. 머리가 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예수님 그렇게 어떻게 산다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나도 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자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살잖아. 이렇게 손펴가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된다고? 인생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정상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이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받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할렐루야. 정상적인 사람 뭐가 정상이어야 돼요? 머리가 정상이어야 되지요. 그래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머리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들아, 머리가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그렇지. 야, 똑똑하다. 그렇지. 머리가 중요하지. 그렇지? 그럼 머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하죠?
몸 그렇지. 어느 분 간이 중요하대. 간도 중요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이 있어야 무슨 간도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몸하고 머리하고 분리돼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야. 자,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예요, 달라요? 같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요? 아니,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요? 요즘 분들 대부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괴물딱지입니다. 머리 없이 어떻게 몸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요즘 분들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왜요?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맞아도 교회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목사님이 그럴 수 있죠. 이래요. 자기 몸을, 내 몸은 뭐라고요? 교회지요. 교회지요. 예수님 피값으로는 교회지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음을 들고 교회가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난도질을 다 해놓지요. 불평원망 다 하죠. 그래놓고서 여러분들 나 건강하대, 나 잘 살고 있대. 그런 법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법 없지요. 그런 법 없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큰 문제가 중에 하나 그겁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난도질해 놓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원방을 다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옳은 줄 압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세대 먼저 된 선조들은 하던 일도 멈추고 교회에 있으면 와서 일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목사님이 자기는 도대체 이치에 맞지가 않아도 목사님이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님 어째 그렇게 산대요? 못해요, 안 돼요, 틀렸시오, 내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인들마저 교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가 등대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불 꺼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돈 때문에 아파하고 신경 쓰고 그 문제 보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과 머리가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와, 교회가 세상에 제일 좋은 곳이었네. 와, 교회가 세상에 제일 좋은 곳이었네. 그런 생각 드셨지요? 두 번째는, 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야 안 맞춰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던가요? 요즘 말고, 요즘 저녁 예배 다 빼먹잖아. 기도 시간도 다 빼먹어. 요즘 말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머리도 몸도 건강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좋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 지켰습니다. 와, 좋았습니다. 막 살만 났지요? 살만 났지요? 와, 인생이 정말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좋아. 아멘 안 하시는 분? 여러분, 교회가 좋고 예배 시간이 좋고 그럼 목사님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때는 양복 한 벌이라도 사주고 싶었죠? 아니, 지금 많아, 사달라고 안 해요. 그때는 목사님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싶었잖아요. 안 사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 행복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풍성했잖아요. 와, 살만 났잖아요. 그때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준하십시오. 그때가 건강했지요? 살만 났지요? 요즘 머리들이 너무 커서 문제야. 머리도 너무 컸어. 커가지고 여러분들 다 제 생각, 제 주인, 머리 따로 몸 따로예요. 교회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 주인은 누구라고요? 맞지요? 몸과 머리 분리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따로 나 따로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대, 예수님 사랑한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교회 사랑하십시오. 교회 함께 하십시오. 교회 떠나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 사준 교회라 하는데 그 교회 난도질 해놓고 잘한다? 자기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영적 어둠의 절벽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이 나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팔 떨어져 존재해요? 못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 따로 팔 따로 놓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지요. 근데 요즘 분들은요, 몸 따로 머리 따로예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말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지나가는 강아지 웃음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안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이라고 하면 순종했잖아요. 교회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달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우리들의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물도 약함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행동이요 행위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부유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들 그때 막 교회를 사랑하고 막 예배를 감격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했을 때 기도 응답이 잘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즐거웠고 부유했고 풍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벌어야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지위가 높아져야 되지요. 사업도 번성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더 가까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분들 보면 막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다가 똑똑하고 그러다가 병원 한번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다 맡겨야 되던데요. 의사가 옷 벗어 그러면 엉덩이 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 두 마리 잡고 딱 내려야 안 내려요? 잔소리 말고 이 약 먹어요 그러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야 안 먹어요? 잘 먹던데요. 오라간 시간에 정확히 와야 하나요? 1시간 전에 가잖아. 막 가가지고 이 처방전맞아. 그런데 왜 목사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왜 목사 말은 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의 의사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지요? 여러분들 영혼의 의사는 담임 목사입니다. 왜 예배 시간 오라는데 안 오세요? 다 땡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병들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지요? 내가 잘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내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찰되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별 볼 일 없고 여러분들 시골뜨기 같은 담임 목사지만 목사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 말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행위요 주님의 피값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을 보니까 설교 시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자, 어떻게 살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부터 조금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몸인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목장 예배든지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요,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사냐?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와, 잘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 절벽 어둠으로 싹 덮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것,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지요? 그렇게 살해되고 결심도 했죠? 옆에 자기가 잘 알고 온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내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서 수용해 버립니다. 돌팔이 의사입니다. 돌팔이 의사. 그 말 따라갔다가 믿음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믿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한 3년 전에 왼쪽 무릎에 연골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열심히 산을 가꾸다 보니까 너무 무리했나 봐요. 너무 막 통증이 심해가지고 밤을 이제 막 웬만하면 제가 병원에 안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정형외과 가니까 막 엑스레이 찍고 괜찮대. 그래가지고 항생제 몇 번 주더니 한 2주 다녔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 자꾸도 아파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좋은데 막 이 소문 저 소문 들어가지고 통증 클리닉 갖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뭐 벌침 막 그 봉침 주사도 주고 그 막 많이 넣을수록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한 2주 다녔어요. 더 아파. 야, 봉침 맞으니까 제가 직접 벌 잡아가지고 막 놓아봤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야, 좋다고는 한의원 찾아가 닦았더니 발이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대. 그 신발 균형 맞는 거 맞춰야 돼. 맞췄어요. 그런 줄 알고.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이 주사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사 막 맞았어요. 한 일주일 다니고 갔더니 더 부어. 잠을 못 자겠어. 큰일 났다. 뭐 움직이질 못해. 그래가지고 큰 데 가가지고 CT 찍었더니요, 연골이 다 찢어졌대. 정형외과 통증 클리닉 한의원 갔더니 전부 돌팔이었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빨리 갔어야 되는데 고생만 더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래, 담임 목사 말 들어요. 그게 낫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말 듣고 왜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으세요? 왜 자꾸 무시하세요? 왜 자꾸 여러분들 그거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팔 따로 발에 따로 이렇게 움직여 가세요? 여러분들, 주의 몸인 교회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 담임 목사자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복음으로 바른 말씀, 바른 교회로 이끌어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데 입 삐뚤어진 소리 할 때가 많아요. 의사 같은데 돌팔이에요. 여러분들, 자, 옆 사람 우리 격려합시다. 돌팔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돌팔이 말 듣지 마세요. 그래도 담임 목사 말 들으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지금 말고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세요. 예? 그때 여러분들 교회가 제일 좋았지요? 예배 시간에 다 맞춰졌지요? 목사님 너무 좋았잖아요. 목사님 멀찌감치만 봐도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목사님 막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 막 겨눈 뜨고 이렇게 보면 나도 괜히 시험 들어. 예.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해요. 오늘 또 2시 반에서 일어났어요. 2시 반에. 그래서 2시 반부터 와서 기도했어.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말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근데 목사 말을 그렇게 잘 안 듣습니까? 무시합니까? 왜 돌팔이 같은 집사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목사인 저를 위해서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과 자자손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길거리에서도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특별히 하나님 더 많은 관심 있으시대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난도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몸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따로 몸 따로 놀고 어떻게 여러분들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한 교인,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건강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들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한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난도질해 놓고 나면요, 막 더 잘 떠들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면 따라해 보시니까 질서가 안 잡힌다.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질서가 여러분들 안 잡히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거 먼저 해버립니다. 막 교회를 막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난도질해 놔 보세요. 막 불평원망해 놔 보세요. 그러면요 질서가 어지러져 버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엉뚱한 짓거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거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려.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예배당도 시비 걸려고 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목사의 어떤 모든 것에 시비 걸려고 예배당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뭐든 재미가 없어요. 왜? 막 엉망 뒤죽박죽 돼버리지 않습니까? 엉터리같이 막 얽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땐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가 옳다고 막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질서가 엉망진창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막 재미가 없어지죠. 마지막에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 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지금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스러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싹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넘치는 소리가 들게 하십시오. 찬송 소리가 들게 하십시오. 기도 소리가 들게 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는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7, 80%는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거 보십시오. 목사인 저도 예는 아닙니다. 텔레비나 영화에서 음란 영화나 욕망의 영화를 보고 나면 한 달 정도 가면 욕망에 내 몸이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눈으로 잘못되게 머리 정보해줬어. 그래서 머리가 그쪽으로 내 몸을 이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우리 격려하십시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왜? 머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지는 것이죠. 맞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거 잘 보이세요. 한 번 잘못 봐서 인생 망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은 정보, 돌팔이 의사 얘기 듣다가 인생 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복수동에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속이 너무 안 좋은 분이 똥물을 먹으면 낫는데, 옛날에 복수동에 여러분들 그 구세식 화장실이었단 말이에요. 텀벙텀벙한. 그러니까 이분이 3일 굶은 다음에 돌팔이 의사 얘기 들었어요. 옆 사람 얘기. 그래서 3일 굶은 다음에 그 똥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창자가 뒤틀려서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해서 설교 잘 들으셨죠? 은혜 받았습니다. 와, 목사님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로 순종해야지. 거기까지 가서. 그런데 돌팔이 옆에 집사가 목사님 왜 그러신데 그 한 말이 끝나버렸어요. 돌팔이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로 들은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내 몸을 움직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내 인생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하셔야 되고 말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눈, 귀, 입 이 세 개가 정보가 들어가요. 이 정보가 내 머릿속에.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잘 들으십시다. 말을 잘 하십시다.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찬송의 소리가 들게 하십시오. 이상하게 불평 원망하는 소리, 그건 돌팔의 의사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 여러분들이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는 주의 일이라고 그러면 손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하고 내가 너무 좋았잖아요.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다 내게로 도리어 그가 받는 겁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자꾸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양보하셔야 됩니다. 양보했을 때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건강하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돈도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양보했을 때 여러분들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 건강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33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은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 교회 만들어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넣어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북쪽은 헐모로 남쪽은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를 헐몬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동거했을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했을 때, 건강한 몸이 되어졌을 때, 건강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박윤규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의리의리한 집을 천국에 짓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전직이 머슴이었어요. 머슴은 노예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주는데 쌀 한 10가마 정도 받고 그냥 노예처럼 일한 사람은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이었는데 선교사님, 여보게 자네 평생 머슴으로 살 건가? 내가 옛날에 보면 집으로 10개 계란 뿌려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내가 계란을 사줄 테니까 계란 장사를 하게. 그래서 이제 머슴을 그만두고 이분이 계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잘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와, 이제 나도 머슴이 돈 벌었으니까 떵떵거리고 좀 살아야지. 큰 집을 지으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정찬호 장로에게 현몽하게 꿈을 꾸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찬호 장로야, 정찬호 장로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내 집은 교회는 다 쓰러졌는데 네 집 먼저 지을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이 누구 돈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벌었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돈 관리 청지 차례는 청지 관리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다스리라는데 네 집 먼저 지을래? 네가 번 돈이 누 돈인 줄 아느냐? 이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부인도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내 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돈이었구나. 그분이 올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스톱시키고 일본에서 빨간 벽돌을 최초로 우리 한국에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황해도 재령 동부장로교회라고 그래서 최초의 빨간 벽돌 교회를 이분이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교회도 진다고 논 5마지기, 반 4마지기 막 팔아서 다 건축원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천국 가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데 건축원금을 제일 많이 한 정찬호 장로 집이다. 참 믿음으로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으므로 이렇게 천국에서 큰 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밭 집 바치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했더니 천국에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요즘 머리들이 자체 각각해가지고 교회를 너무 무시합니다. 교회 말을 목사 말로 너무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다 머리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난도질해집니다. 교회는 다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잘났대요. 똑똑하대요. 자기가 맞대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건강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다.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 바른 목적,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리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영원한 인생길 힘겨움으로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리 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에 흔들어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나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너무나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머리가 됐습니다. 주의 몸을 찢었습니다. 상하게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건강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찰되고 건강 내 몸이요 내 믿음이요 내 교회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시했고 난도질했고 찢었던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축복의 주여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목회자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세계 만방에 뛰어난 우리 평가가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한 몸 되어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내주하심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결심하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